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족하는 것 같이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에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 아멘. 오늘 우리 4월달 성품 먼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의 성품 제목이 뭐죠? 주제가? 네? 4월달의 성품 주제. 주보에 있잖아요. 주보에. 제목이 뭐라고요? 이게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경청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약이 다 됐나 봐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기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옆에 이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생명과 육축을 다 죽이려 했는데 이 사울 왕이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누구를 끌고 오냐면 아말렉 왕을 끌고 와요. 포로로 잡아오고 재물 가운데 좋은 것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내한테 들리는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짐승도로 소리가 들린다. 다 죽이려 했는데 와 안 죽였나 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면 다윗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죄를 지적받을 때 적극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항상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할 때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슨 죄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점을 치는 죄와 같다. 우상 숨기고 무당을 찾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심판받아야 될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에 다음 그 앞에 가면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 자, 경청의 정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상대방의 말과 감정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여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경청이라는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막 딴 생각을 하고 딴 짓을 하고 또 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뭐 국가 행사를 할 때 한번 보세요.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소리 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얼마나 엄숙하게 진행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제일 좋은 컨디션으로 예배에 참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밥도 적당히 드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잠 오거든. 그러니까 적당하게. 오늘 뭐 고기가 맛있는 게 있다고 막 퍼가지 말고. 지난주에 보니까 뭐 반찬이 없어져. 보통 보면은 그 담임 목사님 반찬 좀 남겨놓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목사님 늦게 오더니 많이 주면 돼. 반찬이 없어 반찬이. 뭐 좋습니다. 자유는 건 좋은데 예배에 방해 안 될 정도만 드시면 좋겠습니다. 경청의 반대말이 뭡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 신경 안 쓰는 거. 자, 적절한 타이밍. 저러면 안 된다는 거. 경청의 동물이 뭡니까? 꽃사슴이죠. 그 꽃사슴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성품 달력을 보시면은 그 꽃사슴이 왜 경청에 관계된 동물인지를 설명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옆에 뭐라 되어 있냐면 사슴은 무엇을 보거나 듣거나 냄새를 맡을 때 거기에 온 정신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특히 예민한 귀로 이래가지고 미시한 소리에도 재빨리 반응해가지고 위험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경청과 관계된 동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무슨 자 암입니다. 암. 암이라는 질병을 한자로 저렇게 해요. 저 위에 이렇게 부수는 뭐냐면 질병입니다. 질병을 나타냅니다. 질병을 나타내고 입구가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입구 밑에 뭐가 있습니까? 산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산같이 정신을 많이 퍼먹는 사람은 암에 걸린다 이렇게. 산같이 밥을 많이 먹어서 암에 걸린다. 그 일반적인 해석이고 또 이제 다른 분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입구가 세 개잖아요. 할 말이 산같이 많은데 그게 갇혀 있잖아요. 말을 못해요. 참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암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잖아요. 그렇다 해가지고 뭐 성도들한테 상처받는 거 이런 것들 막 그때 가서 이리 와봐 하면서 막 그러면 안 돼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해.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 시편에 보면은 시인데 시편인데 저주의 시가 나옵니다. 저주의 시. 하나님 우리 원수들은 아이들이 뭐 태어나지 못하게 하시 아이들이 바위에 맺히시고 막 이래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저 적들의 아이들을 바위에 맺히시고 적들은 거지가 되게 하시고 막 이런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에 다 토해내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오늘날 이 사람들이 자기 말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옆에는 무슨 한자냐면 무슨 청자입니까? 덜을 청자거든요. 덜을 청자가 어떻게 되냐면 기이자가 나오죠. 기이자 밑에 뭐가 있습니까? 임금 왕자가 있잖아요. 임금처럼 왕기를 가지고 들어라. 왕의 기를 가지고 큰 기로 듣는 거예요. 소리를. 자, 그 다음에 저기 힌트가 다 있는 오늘 너무 친절하게 그 눈목자입니다. 이렇게 그 열십자 밑에 있는 눈목자 보이죠? 눈이 몇 개냐면 10개예요. 10개의 눈을 가지고 그 말하는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과 모든 걸 살펴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사는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 신자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한일자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그 사람과 내가 마음이 하나 되는 게 뭐라고요? 경청이다. 경청.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옆에 있는 사람이 암이 안 걸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들을 잘 들어주세요. 목장 모임인데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목장 모임 할 때 혼자 막 20분, 30분밖에 혼자 20분 해버리고 그러면 시간을 최대한 한 3, 4분 이하로 줄이세요. 최대한 말을 적게 하고 목장 모임은 많은 시간이다. 말을 들어주는 시간이에요. 들어만 줘도 암이 안 걸려요. 아시겠죠? 안 들어주니까 암이 생기는 거라. 여러분 상담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상담과의 첫 번째
그 원칙이 뭐냐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상담이라는 게 말을 많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질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말하다가 치유가 돼버려요. 예. 사람이 자기 말을 들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 안 한다잖아요. 예. 최진 씨가 왜 자살했겠어요?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 속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에 병이 오는 거거든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실 경청 안 합니까? 자, 같이 시작. 귀로 듣는 경청, 입으로 듣는 경청, 마음으로 듣는. 그 경청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마음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입으로 듣는다는 건 뭐냐? 맞장구를 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KT나 이런 데 상담 전화해 보시죠. 고객님 이러면서 지금 핸드폰에 지금 문자가 잘 안 들어와 있는데 문자가 많이 안 들어와서 힘드셨단 말이시죠? 이렇게 그걸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입으로. 그러면 이게 내가 이분이 지금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이 편해져요. 이게 입으로 하는 경청입니다. 옆에 사람이 목장만 할 때 이야기하는데 아유 그랬군 집사님 많이 힘드셨겠네요. 이렇게 그게 경청해 주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 이수지 씨라고 있었어요. 그 제목이 뭐 보이스 피싱하게 됐는데 이수지가 전화합니다. 고객님 신용카드로 3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이렇게 신용카드 없는데요. 신용카드가 없는데 빠져나가서 많이 놀라시죠. 이수지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신용카드가 없는데 3천만 원이 빠져나 많이 놀라셨죠. 이러면서 그게 입으로하는 경청입니다. 경청. 너무 재밌더라고요. 난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요? 공감을 해요. 마음을 아파하는 그게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제가 이 조신영 씨가 쓴 책을 제가 두 권 읽었는데 경청이라는 제가 쿠션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경청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주인공은 이토벤입니다. 이토벤. 별명이 이토벤이에요. 베토벤이 귀가 안 들리잖아요. 이 사람이 뇌종양이 와가지고 귀가 잘 안 들려요. 이 사람이 회사에서 소통이 잘 안 돼. 바이올린 만든 회사인데. 그래가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입술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통을 잘 못했는데 계속 그 사람 입술을 보고 하다 보니까 마음까지 읽어내게 돼요. 그럼 소통을 잘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아마도 입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말, 즉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다는 뜻일게요. 소리 없는 말이 무엇이요? 마음의 소리가 아니겠소. 그래서 장자도 말 없는 무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했던 거지. 사람이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 마음이 입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청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잘 듣는 게 뭡니까? 설교를 잘 듣는다는 것은 김영선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이겠느냐 이걸 아는 게 경청이죠.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영상을 소리를 한번 켜주세요. 그거 플레이를 눌러야 될 겁니다. 안 나오네. 한번. 마리엄마, 어디 안 좋아? 어쩐 일인지 어제부터 사랑니 주변이 부어서 자꾸 화면이 안 신경 쓰여. 어머, 그거 참 좋다. 그건 치과에 한번 가볼 때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게 계기란 거지. 됐습니다. 자, 이 아줌마들이 하는 게 뭐냐? 어머, 그거 참 좋다. 이게 이제 입으로 경청해 주는 거예요. 아줌마들 하잖아요. 그걸 잘 어머나 하면서 이렇게. 그 경청을 잘 공감을 해주란 말입니다. 대화를 할 때. 제가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보세요. 1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보, 하청한 봄인데. 자, 우리 아내들 이런 말 했습니다. 그럼 그 말을 할 때 마음이 뭐겠어요?
빨리 옷 사와라 이 덩신아 이 말이거든요. 근데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옷이 없는 게 아니고 네 몸이 살이 쪘다 이가 지금 그 말을 하면 이제 이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성들이 맞는 옷이 없다 이 말은 옷을 사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뭘 줘야 돼요? 카드를 줘야 돼요. 자, 다음 질문. 여보, 자, 여성들 그걸 보면 내가 오늘 살 빼야 되겠다라면 무슨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딱 좋다. 예. 그죠? 예. 보면 모르나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우리 민석이. 자, 연애 신학이에요, 지금. 자, 민석 여자친구가 물만 먹어도 살이 찌나 봐. 이러면 뭐라 해야 되겠어요? 잘 심각하네, 지금. 그런 체질이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그런 체질이 있다더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 몰래 먹는 게 있겠지. 그러면 이제 꽝입니다. 네 번째. 집사님, 우리의 이번에 어디에? 자, 그 말을 하는 마음은 뭐겠어요? 자랑하고 싶고 또 인정해 달라 이거잖아요. 눈치 없는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 줄만 쓰면 가는데 아이가 이런. 예. 자, 다섯 번째. 예. 요즘 돈 5만 원 들고 자기 가면 여성분들 그렇게 말. 5만 원 들고 쓸 게 없다. 물가가 너무 올라가죠. 예. 그럼 무슨 말 해줘야 되겠어요? 예, 그 생활비를 더 달라는 이야기죠. 예. 자, 이렇게 공감의 언어가 있다는 공감해주는 언어. 예. 자, 우리 옛날에 이건 다음에 넘어가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듣는다는 말이 샤마입니다. 샤마. 샤마. 뜻이 뭡니까? 경청한다, 주의를 기울인다, 순종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똑같은 샤마가 쓰는 어떤 때는 듣는다는 말로 쓰고 어떤 때는 순종한다는 말을 써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 기도에 응답한다, 이해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들으신다. 경청하신단 말이에요. 다음 시작. 자, 19절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자, 보세요. 이 히브리 코드가 똑같습니다. 10절하고 19절이 똑같아요. 똑같이 샤마인데 10절은 뭐로 번역했냐면 듣는다로 번역했고 19절은 뭐로 번역했어요? 이게 듣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다? 같은 말이다. 우리 어릴 때 우리 부모님도 그랬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새끼 독사실이 말 안 듣는다. 말 안 듣는다는 말이 무슨 귀를 안 기울인다는 게 아니고 순종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이 한국말하고 히브리어하고 비슷해요 뜻이.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아쿠어입니다. 시작. 듣다, 경청하다. 자, 같이 옵니다. 다음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뭐냐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듣는 데서부터 열매가 맺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말하 들을지어다. 이것은 육적인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영적인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넘어보세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다음 넘겨보세요. 자, 하나님의 경청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는 아기의 소리에 늘 민감합니다. 기가 깨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주한 유치원에 키울 때 보니까 아기 엄마는 금방 일어납니다. 애가 조금만 울어도 확 일어나요. 저는 어떻게 합니까?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제 자는 척하는 거죠. 예, 그 부모는 그 아이의 소리에 아주 민감합니다.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이 영적인 상상을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말고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계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에 보면은 자, 위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이 서쪽만 딱 남아 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맨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시켜달라고 지금도 성전을 세워달라고. 그때 뭐하냐면 이거 머리 이마에다가 이 테플린이라는 성경 구절이 적힌 상자가 있어요. 그 상자를 이마에다 붙이고 손목에 매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문에 가면은 기둥에 뭐가 붙었냐면 이게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함이 있어요. 이걸 메주자라 합니다. 메주자라 뜻은 뭐냐면 그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기둥. 기둥. 그죠? 그 다음에 머리에 있는 테플린, 다른 테플린. 이거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한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은, 자, 성경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게 유명한 세마 이스라엘이라는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 딱 하나만 꼽으라면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여러분 집에 뭐가 걸려있어요? 성경 구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장단해. 이거 우리 식당 가면 걸려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들이 진짜 들어야 될 말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뭐라고?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생명의 삶 다 받으셨습니까? 예. 근데 그 서점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생명의 삶 반품이 안 됩니다. 예. 그 밑에 보니까 아까 한 20권 정도 남아 있던데. 예. 우리 목장별로 잘 색출하셔가지고 예, 그 꼭 반드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반품 안 되면 이제 하나의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4,000원이잖아요. 그럼 10건이면 얼마면? 20건이면 뭐 10만 원입니다. 돈이. 예, 심각해요 지금. 그 장로님, 서장 인상이 안 좋잖아요 지금. 대전 부장님 책값 잘 내시고. 예. 꼭 4,000원 안 내도 돼요. 5,000원 내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1,000원은 성교비로 들어갑니다.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본문을 자 어디에 하냐면 저 말씀을 이마에 상자에 붙이는 거예요. 그 말씀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집에 대문에 넣어가지고 들어가며 나오면 저 메주자를 만지고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또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해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자 같이 읽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시작. 룻이 나가서 고아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 했는데 롯의 사위가 뭐로 들었다고요? 그냥 하는 소리로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롯의 사위들은 소돔 고모라 망할 때 다 죽습니다. 롯의 아내는 듣기는 들었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도망을 가다가
뭐가 생각이 나냐면 샤넬이 생각이 났어요. 샤넬 백을 안 갖고 온 거야. 그래야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롯의 철을 생각하라 이렇게 했어요. 롯의 아내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뭡니까? 자부입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자부가 아니고 삼촌의 조카 며느리였잖아요. 예, 질부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소금 기둥이 됩니다. 지금도 사회에 가보면은 그 롯의 아내라고 하는 소금 기둥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진짜 말씀을 보물처럼 그렇게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누굽니까? 예. 다윗이라는 예. 자, 솔로몬이죠. 예. 솔로몬의 재판이잖아요. 재판. 어떤 여자가 애를 데리고 오죠. 예? 왕이시여, 내가 밤에 자고 깨보니까 우리 아들이 죽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서로 이제 한 아이가 죽어 있는데 이 여자가 그 죽은 아이를 바깥치게 버린 거예요. 남의 아이는 갖고 오고. 그래가 둘이 막 싸움이 붙어가 재판이 왔죠. 그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진짜 이 아이의 엄마냐 할 때 어떻게 말해요? 아를 칼로 잘라하죠. 그게 생부모는 어떻게? 엄마는 차라리 이걸 주라 하죠. 아이 살려. 근데 가짜 엄마는 죽여가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판결을 내리잖아요.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재판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조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진짜 원하는 한 가지만 딱 말을 하라니까 솔로몬이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달라 했어요. 예.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가지고 선악을 뭐 할 수 있게 해달라?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재판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그 기도 응답으로 듣는 마음. 개역 한글에는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 지혜가 다른 말은 듣는 마음이에요. 잘 듣고 분별하는 거. 그래가지고 재판을 잘 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도 사람의 마음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 사무엘 2장이라 되어 있네요. 영어로 보니까. 사무엘 2장이 아니라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 다윗이 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생명의 말씀상 본문 가운데 계속 나오는 게 사울 왕이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 가죠. 근데 그때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이 어디 있다 하더이다. 사울이 누구의 말을 듣고 움직이냐면 사람의 말을 듣고 자꾸 움직여요. 다윗이 저기 있다 하면 저기 가고 쫓아가고 또 저기 있다 하면 저 쫓아가고. 사울은 사람의 말을 자꾸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이잖아요. 내면에서 올라오는 누구의 음성을 들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안 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다윗이 보세요. 유다 한 성읍을 올라가니까 당연히 왕이 되었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고 가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계속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넘겨봅니다. 그림은 같은 내용은 다릅니다. 자, 왕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고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으노라. 여호와가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가지고 회개합니다. 옷을 찢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를 못했구나 회개를 해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 말하냐면 네가 내 말을 들으니까 나도 네 말을 뭐 하겠다? 듣겠다. 여러분 이 기도의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을 들어줘야지. 여러분 하나님 말 안 들으면서 자꾸 하나님 내 말만 들어달라면 하나님 기분 좋습니까? 기분 별로 안 좋죠. 그죠? 기도 응답이 안 올 때는 내가 혹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제가 설교자로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기도하고 설교하기 전에 항상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왜 기도할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당신 앞에 있나이다 말하지 않고 누가 앞에 있다고? 하나님. 베드로가 말하러 왔지만 지금 누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뭐 하셨다?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이 김영선 목사가 이 앞에 서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들으면은 여러분에게 누가 임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사에 보면은 제세례파라는 파가 나와요. 다시 세례를 줘야 된다 이 파가 있었어요. 제세례파가 뭐냐면 그 로마 가톨릭의 우상 숭배하고 이 배교한 목회자들이 준 세례는 그 세례가 아니다. 거짓이다. 그래서 진짜 목회자한테 세례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제세례파. 또 뭐 유아 세례는 무효하다 해가지고 세례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교리문답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세례의 효력이 나옵니다. 세례의 효력.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은 신사참배 때 목사들이 세례를 줬잖아요. 그 세례는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신사참배한 목사님이 주는 세례는 그 세례는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제세례파 다시 세례 받아야 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소교리 문답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례의 효력은 세례를 베푸는 자의 덕이 아니고 세례를 받는 자의 믿음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세례를 주는 목회자가 부도덕해도 그 세례를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세례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어디 연합 예배나 뭐 강산 오면 강산이 봅니다. 이걸 뭐 김문호 목사님 가봐야 되겠다. 갑니다. 장경 목사님 가봐야 돼. 좀 레벨 낮은 목사님 레벨 못 가겠다 이렇게.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여러분 가운데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자, 다음 마지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가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는 얼마나 섬기길 잘하는 여자였어요. 우리가 보면 마르다를 조금 믿음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는데 마르다가 여러분 얼마나 섬기길 잘하고 사실 현숙한 여자예요. 섬기길 열심히 잘했는데 그 요리 준비하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바쁜데 마리아 좀 와서 부엌에 좀 하라 하세요.
그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이야기했죠. 그 어떤 사람은 그 봉사를 필요 없는 거냐? 그게 아니고 그 시간에 필요한 것은 뭐였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경청의 대명사로 불려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식당 봉사하는 거 중요하지만 식당 봉사 때문에 주일 예배 시간 예배 자리 없으면 안 돼요. 예? 어떤 분은 뭐 밥이 타나 안 타나 아이고 가봐야 돼. 안 가봐도 됩니다, 여러분. 밥 좀 타도 돼요. 어떤 분은 목사님 신방 갔는데 예배 시간 예배 안 되고 밖에서 뭐 준비하고 있어요. 막 식혜 준비하고 뭘 준비. 그거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일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5가지 지침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사람들이 내게 말할 때 말하는 사람을 이 경청의 첫 번째입니다. 말하는 사람을 잘 쳐다봐야 돼요. 두 번째 시작. 다른 사람에게 배우기 위해 질문을 하는 거. 그 입으로 경청하는 거죠. 다시 물어보고 이게 어떤 뜻이냐고. 세 번째 시작. 우리 여성분들 남자들 신기한 그거 아닙니까? 안 쳐다봐요 남자들 잘. 뭐 말하면 안 쳐다봐요. 그건 다 듣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안 쳐다보는 때 뭐라 하고 또 하는 일 멈추지 않는 것 때문에 뭐라 하고 그러잖아요. 네 번째 시작. 대화의 핵심성. 제가 놀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설교시 하면 다 눈이 초롱초롱해요. 마치 물으면 몰라요. 그 목장 모임 할 때 나는 너무 깜짝 놀랍니다 진짜. 그래서 뭐 나누기를 물어보면 자꾸 딴 이야기를 해요. 집에 오늘 뭐 강아지가 어떻고 뭐 이런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여러분 설교를 잘 듣고 기억을 해내야 되죠. 기억을. 그래서 목장 모임을 가지는 이유가 설교 시간에 조금이라도 경청하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우리 그 목장님들은 그 잘 살피서 이분이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예. 그리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목장이 순서지대로 하는 분이 있고 이 순서지를 무시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좀 순서지를 좀 따라 해주세요. 예. 그리고 너무 말씀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부탁드립니다. 말씀 많이 하면 돼요. 짧게 하죠, 짧게. 짧으면서도 핵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술을 익혀야 돼요. 자, 5번째 시작. 얼마나 규칙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내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것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릴 수가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은 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4월달 한 달은 이 경청의 성품을 잘 기억하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